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조차도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제 진짜 이번 한 해도 갔어요. 또 이렇게 정말 언제 시간이 갔나 싶을 정도로 다시 또 성탄절이 왔습니다. 성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면, 성탄 주일에 그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면은 항상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우리 예수님이 그 신격화되신 나머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사시는 동안 겪으셔야 했던 그런 고통이나 고독함 같은 것들이 고난주간에나 묵상되어질 법한 그런 얘기들이 되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그 성탄 주일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떠셨을까 한번 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시거나 그럴 때처럼 정말 그렇게 권위가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이셨을까? 아기 예수님, 그리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아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시면서 개구장이로 장난도 치시고 아이들하고 말썽도 부리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신이셨기 때문에 말구유에 누이셔서도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 모습으로 응애응애 소리 한번 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우리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구유에 누여서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유한한 오감을 가지고 태어나신 정말 지극히도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했던, 지극히 그런 평범한 정상적인 유년기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내셨을 것이고, 웃길 때 장난칠 때 깔깔거리고 웃으시면서 장난이 지나쳐서 엄마 마리아에게, 아빠에게 야단도 또 맞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턴가 점점 성장해서 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을 겁니다. 키가 자라고 장성해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영특해서 오늘 말씀은 정말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제외된,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죠.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 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좀 들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번 대강절 성탄 주일에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맞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생일을 축하하고 매년 그렇게 보냈던 성탄절이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계획적인 분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는 이로써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흠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사가랴하고 그 부인이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노부부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보이시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어서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고 또 때가 차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고난의 길을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고 부활하셨죠. 성자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때를 기다리셨고요. 그 때를 위해서 고독하고도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요.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요.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잖아요. 그것은 그냥 결코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갓난아기의 몸으로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오셨죠. 부모에 완벽하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두 발을 떼고 걸음마를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을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자기의 생각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찰 때까지를 그분은 계속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라는 그 강한 의지가 그분의 탄생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기다림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다림은 고독함의 연속이셨을 겁니다. 그 칼 구스타프 융 많이들 아시죠? 융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역시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참 천재는 다르구나. 나는 내 생에 이렇게 큰 학자가 되기는 이미 글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처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유년 시절부터 그 또래 아이들과 사실 잘 못 어울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이유가 뭐냐? 말이 안 통하거든요. 이분은 그 진짜 유년 시절부터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인식론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골똘히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재밌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 수 있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자꾸 따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자기의 수준보다는 너무 이제 재미가 없는 얘기들만 하니까 학교에 너무나 가기 싫어서 어릴 때 신경증을 앓았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독특한 삶의 유년 시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마도 왕따까지는 아니셨더라도 굉장히 스스로 안에는 그런 고독함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0살 남짓한 그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막 장난치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던 그런 때의 유년 시절과는 조금은 달랐을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으셔서 부모님들 당황하게 하셨던 그 일화로도 굉장히 그 유추해 볼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정말 그분께서 쓰신 편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의 여정에 숨겨져 있는 그런 능동적인 기다림과 또 적극적인 고독함,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닮아가야 할 것 같아요. 닮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이토 다카시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책에 썼어요. 적극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안에 샘을 파고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한다. 자유롭게 내면에 축적된 내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외로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고 내면에 깊이를 더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수동적인 고독을 넘어 적극적인 고독을 선택한 사람, 안락한 자리를 뿌리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깊고 빛난다. 각자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에서 고독함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울하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독한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겪어내야만 하는 그 고독함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그런 여유를 모두 다 그냥 헛된 곳에 뿌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이라든지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하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부활하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조차도 때로는 고독하게 때로는 설레이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빨리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으셨고 상황이 잘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는 너무나 연약한 그 존재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한계 속에서도 그분은 묵묵하게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고 자신의 사랑의 계획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때가 찼을 때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십자가 위의 사랑과 희생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분을 기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수많은 영혼과 생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용기, 고독함에 대한 용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공을 쌓아가는 그 용기. 예수님조차도 기다리셨어야만 했던 그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기다리셨던 그분의 때가 있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은 예수님의 삶에서처럼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참여하는 기다림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고독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지루하게 낙심이 되게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목표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또한 그분께서 가셨던 그 적극적인 고독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그 인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점점 더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빚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 또 어둠에 거하지 않고 또 그분의 빛을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일어서고 기도하고 내공을 쌓고 그런 내적인 에너지를 길러
야 하겠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위처럼, 반석처럼 확고한 힘, 정말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던 그 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묵묵하게 우리의 내공을, 그 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내력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의 때에 우리는 그렇게 전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부분이 돼서 어느덧 예수님의 그런 고독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독이 친구와 같이 되고 그 고독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 한 곡 들으시면서 감상하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